말씀 제목은 버려두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 뒤에 써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좋았던 또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함께 나누는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행복 나눔 축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에 담고 있었던 꼭 한번 모시고 싶었던 분들을 또 모셔서 함께 이렇게 축제로 나누는 귀한 날인데요. 오늘 이 기쁜 날, 좋은 날 또 이렇게 모두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에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재미있는 영화가 있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인데 SF 영화입니다. 뭔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마션이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보니까 예고편이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고편을 우리 잠깐 보고 한번 또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NASA thought I was dead. Commander, you have to go now. But I'm alive. Surprise! It's gonna be 4 years until another mission can reach me. And I'm gonna have designed to last 31 days. If the oxygenator breaks, I'll suffocate. If the hab breaches, I'm gonna implode. And if none of that happens, I gotta grow food on a planet where nothing grows. He's going to starve to death long before we can help. In your face, Neil Armstrong. I know how to save Mark Watney. I'm not risking more lives. This isn't a normal mission. If anything goes wrong, we die.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I'm not gonna die. 마션 10월 3D 대개봉. 영화를 광고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은 아니고 대략 이런 영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참 가까운 미래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SF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미국의 나사라고 있죠. 미 항공우주국에서 화성으로 탐사대원들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화성에 착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그만 사고가 생겨가지고 한 사람의 대원이 같이 화성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거기에 남겨져 있는 상황이죠. 영화는 이제 그 남아있는 한 사람의 대원, 마크 와트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화성에서 이제 살아남는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죽었을 거라고 사고가 나서 저 멀리 나가 떨어졌는데 아마 죽었을 거야 하면서 나머지 대원들은 지구로 돌아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마크 와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그는 이제 부상을 입은 채로 다시 기지로 돌아오죠. 기지로 돌아와서 다행히 기지는 아직 파괴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옆에 있던 동료들은 다 떠나가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지 안에는 그 6명의 대원들이 생활할 때 먹기 위해 두었던 양식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양식은 많지는 않죠. 자, 남아있는 이 마크 와트니는 지금 내가 이 양식들을 가지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당장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한 달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통신 장비는 다 박살나고 고장이 나버려서 먼저 떠나간 동료들과도 연락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구에 있는 그 나사와도 연락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먹을 것도 얼마 없고 모든 게 지금 부족하고 열악한 이런 상황 속에 혼자 남겨져 있는 이 한 사람,
그는 과연 거기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지구에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저 영화 속에 그 마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화성에 혼자 남겨진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죠. 우리 옆에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들이 풍족하게 있고 물도 풍족하고 그리고 숨쉴 공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화성보다는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가 좀 낫긴 낫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다 풍요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고립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란 결국에 가서는 혼자 밖에 남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혼자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수능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혹시 수능 출제위원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자녀가 시험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수능 출제위원인 것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공부한 것 가지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엄마 아빠가 있어도 아무리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했어도 대신 쳐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또 내가 몸이 아픕니다. 뭐 요즘 환절기에 감기 몸살 걸리신 분들도 계시죠? 감기 몸살 걸려서 몸이 아픕니다. 그때 아무리 옆에서 안타까워하고 친구들이 아이고 어떡하니 해도 결국에 아픈 거는 누구예요? 나 혼자인 것이죠. 나 혼자 그 아픈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이야기할 때에 내 가족이 누구이고 내 친구가 누구고 그 인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 와서는 그거는 다 소용없고 나 자신만이 결국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결정적일 때는 사람은 자신 혼자 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생각만 그런 거 아닙니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많은 연구를 하는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또한 역시 동일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이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말이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 어려운 걸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제 프랑스에서 또 유명한 샤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읽고 거기에 이제 뭔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책을 해석을 해서 존재와 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원래 처음 존재와 시간을 쓴 하이데거가 딱 읽어보고는 이 사람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책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어렵다는 존재와 시간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람은 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 존재다. 누군가가 사람을 휙 이 세상에 집어 던져서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그냥 홀로 서서 떨어져 있는 이러한 존재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혼자 서 있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홀로 남겨져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요, 그 환경에 맞서서 싸우는 능력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꾸역꾸역 정말 어떻게든 맞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영화 속에서 마션에서의 마크 와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은 얼마 없는데 그가 생각해보니 앞으로 화성에 또 다른 탐사대가 오려면 시간은 약 4년 정도 후가 되리라라는 것을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년을 버텨야죠. 근데 남아있는 양식은 약 한 달치. 이걸 가지고 어떻게 4년을 버틸까? 이 마크 와트니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그 동료들의 짐을, 이제 남아있던 짐을 뒤지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오늘도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 추수감사절에 먹으려고 우주로 이 화성까지 가지고 왔던 감자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참 영화니까 참 요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크 와트니는 대단한 식물학자였습니다. 이 감자를 내가 키워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화성은 지구와는 환경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온도가 지구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죠. 아마 한 영하 200도 가까이 되는 굉장히 낮은 온도인데 거기에서 밖에다 그냥 감자를 키워 놓으면은 다 죽고 말겠죠. 그래서 밖에서 흙을 퍼다가 기지 안으로 가져옵니다. 기지 안에 넓은 장소에다가 흙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 이 흙에는 영양분이 없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의 이제 배설물을 가지고 이제 비료로 주고 거기에다가 또 이 감자를 딱 심어 놓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화성에 이러한 감자를 키워서 먹다니. 자, 불가능한 일일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잘하면 이제 4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매일같이 4년 동안 감자만 먹으면 좀 질리기는 하겠죠. 자, 그렇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어냈습니다. 뭔가 이제 화성 생활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지구 위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구 위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학생 때는 공부를 해서 그러고 대학 가고 또 취업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정을 또 이루어 갑니다. 밤낮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죠. 그러는 가운데 나름대로의 어떤 성취감을 우리가 얻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나름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결실을 또 거두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어떤 성취감,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참 영원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짧게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변수들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갑작스레 괴로움을 또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마션 영화 속에서도요, 이 마크 와트니가 열심히 감자를 키우고 이제 농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감자를 계속해서 거두어가면서 그걸 먹으면서 4년을 버틸 힘을 이제 얻어가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기지로 출입하는 문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기지 안에 있던 모든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바깥에 차가운 온도가 그 안에 있던 감자들을 엄습합니다. 감자들은 순식간에 다 얼어붙고 죽고 말았죠. 그동안 열심히 지구에 돌아갈 꿈에 부풀어 있던 마크 와트니는 그냥 순간 좌절하고 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4년을 버틸 그 양식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한참 열심히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연예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자칭 MC계의 4대 천왕 이렇게 얘기하던 정형돈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저곳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인기를 누리던 이 개그맨이 갑작스럽게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름도 날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도 잡아가고 있는데 몸이 아프니까요. 더 이상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건강을 이렇게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건강 지금 건강한 것 같다 생각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건강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또 멀쩡히 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차량이 와서 덮치거나 이런 사고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어제 뉴스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갑작스러운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던 공연을 보고 있던 극장에서 또 피자를 먹고 있던 피자 가게에서 식당에서 갑작스러운 테러범들이 총을 난사하고 폭탄을 터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테러,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도 언제 어느 때에 테러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때로는 어렵게 거둔 성공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치는 질병과 사건과 사고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예방할 방법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신호에 걸려서 멈춰 서 있는데 뒤에 있던 차가 졸음운전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와갖고 쾅 하고 부닥치는 바람에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해도 느닷없이 다른 차가 와서 부닥쳐버리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션 영화에서는 이 마크 와트니가 마침 지구와 통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화성 탐사로 보낸 무인 로봇이 있는데 바로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지구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그 통신 로봇, 이제는 그 안에 있던 연료 전지가 다 되어서 수명을 다해서 어딘가에 버려져 있던 패스파인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원을 연결을 해서
작동시키고 지구와의 교신에 성공을 합니다. 일단 지구와 연락이 되니까 지구에 있는 나사, 미 항공우주국,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그곳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온갖 이 마크 와트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고 답을 줍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또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구에 있는 나사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가지고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자, 하나씩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 나사에서는 바로 마크 와트니의 구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화성에 있는 단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구로부터 화성까지 갔다 오는 것만 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획을 세워서 그곳으로 다시 구조대를 보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마침내 마크 와트니는 지구로 돌아올까요? 못 올까요? 자세한 건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재미가 없겠죠. 자, 어쨌거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화성에 있는 이 마크 와트니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시 그 화성의 마크 와트니처럼 우리에게도 나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을 텐데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딱 얘기를 하면 금방 답을 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뭔가가 있다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좋겠죠? 그렇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나사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나사에 있는 천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 천재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천재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아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 전에는 우리 아빠였어요? 아니었어요? 전에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맨 처음에 사람이 생겨났을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며 또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각종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죄인이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나라 법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은 범위를 가진 법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너희는 지옥에 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법들을 우리가 어기고 우리 죄인이 되었죠. 때로는 친구에게 욕을 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원수는 원수니까 당연히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죄 짓는 삶이었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이 죄 버리고 이리 와.
가까이 나와 함께 지내자라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빠라고 불러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말, 아버지라는 말하고 아빠라는 말하고 어떤 게 더 가까워 보입니까? 네, 아빠가 더 가까워 보이죠? 어린아이가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죠. 네, 처음부터 어머니, 아버지 이러지 않잖아요. 네, 처음에 딱 애기가 응애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막 이러면 좀 어색할 것 같죠. 그렇죠? 그 어린아이가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내뱉는 그 말, 엄마, 아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 갓난아기를 낳아놓고 바라보는 그 아빠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문제들 당연히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화에서 이 마크 와트니를 화성에서 지구로 데려오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화성에서 아무리 감자 농사 잘 지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화성 제1의 감자 농부다 이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죠. 지구에서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크 와트니가 이 영화 속에서 영원히 있어야 할 곳, 그가 가야 할 곳은 화성이 아니라 바로 지구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잘나봤자 화성의 감자갑부가 된 것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침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빠를 부르고 도움을 청할 때에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더 붙잡아 주셔서 화성에 내버려 두지 않고 지구로 구출해 가는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 그냥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아빠 없이 버려져서 나 혼자 지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빠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그 도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는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쉽죠? 예, 어렵지 않죠?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런 좋은 우리의 아빠 되시겠다고 우리 앞에 나타나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우리의 아빠로 여러분들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분들